그 고사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과천선, 이런 말 잘 아시죠? 고칠 게 허물과 옮길 천, 그리고 착할 선자를 씁니다. 지난 허물을 고쳐서 착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개과천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변화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재창조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오래된 건물들을 보게 되면 골격을 그대로 둔 채 새롭게 단장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리모델링 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개념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나 주십니다. 뭐냐?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새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께서 어둠이던 우리를 빛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사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라고 개념화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고 이제는 과제를 받게 된 겁니다. 새 사람으로 리모델링된 우리,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과제, 바로 새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만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40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성경을 보면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또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어요. 저는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옷하고 신발이 어떻게 해결되었을까 그게 늘 궁금해요. 천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건데 여러분 40년 신을 수 있는 신발, 40년 입을 수 있는 옷,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뭐가 주게 해결했겠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는 늘 궁금해요. 그게 40년 동안 신어도 안 떨어지는, 헤어지지 않는 옷과 신발. 신발 공장 다 망하겠죠? 다 망하고 없겠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것 때문에 늘 시달리고 뭐 먹지? 뭐 입지? 뭐 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한계죠. 하나님께서 430여 년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져 나온 먹거리가 떨어져 가자 배가 고파오니까 옛날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 이집트 사람들이 먹을 것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유고 뭐고 다 귀찮다. 하나님이고 뭐고 다 싫다 이거예요. 배고파 죽겠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었으면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유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복됨을 잊어버립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다시 옛사람처럼 살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이 다가오니까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배교자가 나옵니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삶의 모습을 잃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에 애플 컴퓨터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연설 서두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가 17살 때 한 글귀를 읽었는데 그 글귀가 자기 인생을 바로 세우는 큰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절은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그는 이 글에 큰 감동을 받고 50살 될 때까지 33년 동안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겠는가? 그 질문에 yes 나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제일 7절 앞부분에 있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주님 재림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종말론적 삶을 살며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제가 가진 성경과 여러분이 가진 성경 번역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본다면 정말 만물이 마지막이 다 되었구나, 가까워왔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인류 최후의 날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 가까운 것처럼 우리도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갈 날이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어요.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어떤 인생이건 간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100년, 200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갑자기 질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어제 말짱하게 인사했는데 오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없어집니다. 자연적인 재난으로 인해 아까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어제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보면 생명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알지도 못하고 또 언제 우리가 주님께로 갈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몽롱한 상태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몽롱한 상태로 기도하다 보면 잠만 오게 됩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했던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사건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피곤하여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사건이 베드로는 자기를 기도하는 종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하는구나. 정신을 차려야 기도할 수 있구나. 자기가 겪은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교훈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향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 11절에서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 호련히 이 땅으로 임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카마리오 제1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두 번째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열심으로 사랑하라. 끊임없이 열성적으로 극성스럽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서 말세징조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특성 중에 하나도 사랑이 메말라가고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조차도 사랑이 메말라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고 또 비판적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죽으로 남겨주신 계명입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이 뜨겁게 사랑하면, 열심히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카마리오 제1장로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특성,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이기적이 될 때 여러분 사단에게 틈을 주어 사단이 침투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불신과 해를 심고 모임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 이 불신이 감히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약점을 감당해주고 병든 내면을 치료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어때요?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똥오줌 다 가려내잖아요. 그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섬길 수 없고 받아줄 수 없습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약점도 사랑스럽게 보여서 이를 감당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어때요? 아무리 잘해도 미워 보이는 거예요. 다 미워요. 매사가 다 미워요. 하는 짓마다 왜 그렇게 꼴배기 싫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신 사건이에요. 좋으면 다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넘어가서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 믿게 보이고 장점도 약점으로 크게 보이는 그것,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본래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허물과 실수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 중에 예수님이 처형당하기 전 재판 그 장면 앞에서 베드로를 잘 압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맹세를 했는데 어땠어요? 그날 저녁에 그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 이 사람은 사도 자격이 없어요. 앞만 봐도. 그런데 그 허다한 실수를 예수님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고 또 고백하셨잖아요. 너 가서 내 양떼를 먹여라 선언하셨잖아요. 사도 베드로에게 그 사건은
정말 사랑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고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겠구나, 그걸 가르쳐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난 이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 중에도 가장 큰 사랑은 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해 줌으로써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벤추라 지역이 조금 한인들이 좀 강팍합니다. 많이 강팍합니다. 예. 우리가 찾아가서 섬기지 않으면 정말 그들은 그 영혼을 정말 지옥불에 내어주고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도하는 것 참 좋죠. 여러분, 말씀이 없어 영적으로 곤고한 이들, 그들에게 위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페마리오 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얘기합니다. 뭡니까? 대접이라는 겁니다. 대접. 사랑은 대접하는 겁니다. 근데요, 꼭 재밌는 게 있어요. 조금 대접하다가 꼭 원망이 생겨요, 마음속에.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러면 이게 대접이 아닌 거예요. 이거 뭘로 한 거예요? 의무감, 책임감으로 한 거예요. 대접은 원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초대교회도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께서 서신을 쓸 때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라 얘기하잖아요. 저에게 이제 가끔 상담하는 전화가 와요. 교회를 하다가 너무 지쳤어요. 목사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근데 나한테 자꾸 일을 줘요.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의무감, 책임감 가지고 일을 해가지고는 본인에게도 덕이 안 되고 본인의 신앙에도 덕이 안 돼요. 나중엔요, 원망, 불평만 지극히 남게 되고요. 나중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한다니까요.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보면 잘 알아요. 마르다가 밥 준비하기에 분주했어요. 근데 마리아를 딱 쳐다보니까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말씀 듣고 턱 깨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꼴보기 싫어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를 향해서만 뭐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 원망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해요. 예수님 왜 쟤는 말씀 듣는 거 가만히 보고 나 힘든 건 안 살펴주세요. 쟤로 하여금 가서 너 언니 좀 도와라 해야 되지 않아요?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까지 원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쁜 만큼만 일을 해야 돼요. 의무감, 책임감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자기 과시예요. 자기 과시와 이 신앙을 혼동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쁘면 뭐예요? 신앙이에요. 감사해요. 은혜예요. 그런데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는 것이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일에 바쁘다 보면 원치 않게 남에게 관심을 가지기 힘듭니다. 또 이민사회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성도들 간에 아픔과 고통, 상처 있는 거 좀 돌아보아주고 이렇게 위로해줘야 되는데 잘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물질이나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마음이 없어서 안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음료수 하나라도 나눠 가지고 마시면서 교제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제일장로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교제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사도 베드로께서 권면하는 말씀은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을 바라보면서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선한 청지기로 섬기고 봉사하는 삶에 대해서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청지기 정신으로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모든 것을 뭘 위해서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종류의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날에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가진 재물과 부동산 아무 의미 없죠. 그날이 오면 우리는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그날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가치 있는 일에 쓰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종말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또 재물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또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가오실 그 순간 무슨 일 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주께 소신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몇 년 전에 제가 서울에 갔을 때 서울에서 목회하던 교회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아침마다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출근하시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날 아침에 교회 입구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예배 참석했을 때 전날 장례식 치르고 가족들이 와서 저를 붙잡고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그분은 참 아름답게 여생을 마쳤네요. 여러분 죽는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기도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가 와서 하나님 품에 부름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참 죽는 자리가 복되다. 그런 제가 참 위로를 받았었어요. 저도 만약에 죽는 자리가 그런 자리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소망도 또 가져봤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초두에 소개했던 잡스의 연설 일부를 다시 소개합니다. 그가 그 췌장암에 걸렸었죠. 저는 1년 전쯤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침 7시 반에 검사를 받았는데 이미 췌장에 종양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췌장이라는 장기가 무언지도 몰랐습니다. 의사들은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치의는 집으로 돌아가 신변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뜻이었죠. 그것은 내 아이에게 10년 동안 해줄 수 있는 것을 단 몇 달 안에 다 해쳐야 된다는 말이었고 임종시에 사람들이 받을 충격을 덜하도록 매사를 정리하라는 말이었고 작별 인사를 준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위장을 지나 장까지 내시경을 넣어서 암세포를 채취해 조직검사를 하루 종일 받았습니다. 저는 마취 상태였으며 후에 아내가 말해주길 현미경으로 세포를 분석할 결과 치료가 가능한 아주 희귀한 췌장암으로서 의사들까지 기뻐서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저는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때만큼 제가 죽음에 가까이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수십 년간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니 죽음이 때론 유용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을 때보다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천국에 가고 싶다는 사람들조차도 그곳에 가기 위해 죽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그 연설문은. 근데 이분이 몇 해 지나서 정말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께서 다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류의 종말의 순간이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에게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결산의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도 열심히 사랑하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일에 자신을 바치며 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시를 아주 잘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말씀을 그 시로 마치고 싶습니다. 안산에서 목회하시던 고훈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날 같은 하루를 날마다 살고 싶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죽은 줄 알고 20년 가슴에 묻은 아들 총리되어 나타날 때 이제 나는 죽어도 가도다 감격하고 하루 종일 울었던 야곱과 요셉의 그날 같은 하루. 말씀 있어 외아들 바치러 모리아산 올라 아들 가슴에 칼 꽂는 순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며 칼 빼앗으시고 야훼 일에 복 내리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날 같은 하루. 세상으로 나가 타락하여 허랑방탕하다 거짓골로 아버지 집에 돌아와 아들로 받지 말고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눈물로 회개하여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버지께 다시 받은 탕자의 그날 같은 하루. 믿는 자 핍박하러 갔던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 거꾸로져 육의 눈 멀고 영의 눈 떠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의 그날 같은 하루. 실패한 사업장에 찾아오신 주님 영접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졌다 만선의 기적 보고 회개하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 닮았다 대사도된 갈릴리 베드로의 그날 같은 하루. 죽어 썩어 장사된 지 나흘 된 무덤에 주님 찾아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매 시체가 살아나 온 세상 다니며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던 다시 산 나사로의 그날 같은 하루.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는 말씀으로 생명 건지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으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창녀 같은 여자 성녀로 변화시킨 그날 하루를 날마다 살고 싶다. 여러분, 어떤 하루를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어떤 하루를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시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아직도 저희는 세상 곳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위에 임재하셔서 정말 마지막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은사대로 봉사하는 성도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을 사랑으로, 이 지역을 은혜로 변화시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